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라는 제목입니다. 몇 년 전에 새끼를 품은 어미새에 대한 그런 동영상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영상을 다시 한번 찾아봤었는데요. 다행히 영상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영상의 내용은 사실 별게 없습니다. 무슨 새인지는 모르겠는데 한 어미새가 새끼들을 품고 있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어미새가 품고 있는 새끼새의 숫자였습니다. 여러분, 몇 마리를 품고 있었을까요? 새의 종류가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그리 큰 새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새끼를 무려 8마리나 품고 있었습니다. 아기 새들이 저마다 이리저리 돌아다니지만 어미새가 이 아기 새들을 모으자 그 많은 아기 새들이 감쪽같이 어미새의 품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겉보기에는 아기 새들은 보이지 않고 어미새만 보일 뿐이지요. 아기 새들을 품고 보호하는 이 어미새의 날개 그늘 아래, 이곳은 아기 새들에게 더없이 아늑한 곳이며 또한 안전한 곳일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함께 나눌 말씀도 바로 이것과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가장 평안을 누리며 또 언제 가장 안전할까요? 세상의 모진 풍파가 불어닥치더라도 우리가 진정 살아남을 수 있는 곳은 과연 어디일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의 품 안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 주제이자 또 오늘 말씀의 전부이기도 합니다. 이 주제를 두고 조금 더 자세히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나눌 첫 번째 주제는 주님의 품 안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품 안이 가장 안전하고 또 평안합니다. 제가 아직 성인이 되기 전 어린 시절, 학생 시절에 그런 생각을 종종 하곤 했습니다.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고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답답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어른이 되면 나에게 그런 자유가 주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 비단 저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대개의 어린 청소년들이 가지는 생각 중에 하나이겠지요. 부모님의 애정 어린 관심과 조언을 말 그대로 불필요한 조언이나 혹은 지나친 간섭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조금만 시간이 흘러서 그들이 그토록 원하던 성인이 되고 나면 자신의 생각이 틀렸음을 금방 깨닫게 되죠. 부모님으로부터의 독립이 빨라질수록 더 그러합니다. 부모님께서 해주신 모든 말과 행동들은 다 자신을 위한 마치 울타리와 같은 것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울타리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단지 작고 낮은 그런 벽, 그것을 중간에 세워놓았을 뿐인데 이 울타리 안과 밖은 전혀 다른 공간이 되지요. 울타리 안에 있으면 당연히 밖으로 나아가고 싶어 합니다. 이 작고 낮은 울타리를 답답하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왜 이 울타리를 세웠을까요? 정말 안에 있는 그런 존재들에게 답답함을 느끼게 하려고 세웠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지요.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설령 이 울타리 안에서 답답하게 여길 수 있을지언정 울타리의 진정한 역할은 그들을 외부로부터 밖으로부터의 위협에서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그렇습니다. 보호입니다. 울타리는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안에 있는 존재들을 지키고 보호해 줍니다. 이것이 울타리의 진정한 역할이자 가치이지요. 하나님의 날개 그늘 역시 이와 같습니다.
종종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날개의 그늘을 답답하게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죠? 그리스도인이 되면 뭐 그렇게 지켜야 할 것이 많냐고 말이죠. 술도 마시면 안 되고 담배도 안 되고 언행도 삼가 조심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신경 쓸 것이 생각보다 많이 있지요. 아직 신앙의 연수가 얼마 되지 않거나 또 성숙치 못한 그리스도인들은 이를 답답하게 여깁니다. 또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을 이유로 해서 신앙생활을 계속 뒤로 미루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처사입니다. 지금까지 나누었듯이 그 답답해 보이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를 지켜주고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 시각을 돌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품어주시는 그 손길, 날개의 그늘은 답답함이 아니라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안전과 평안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하나님의 날개의 그늘 아래에 있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하나님은 그 날개 그늘로서 우리를 언제나 지켜주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의 영안이 어두워서 이를 미처 느끼지 못할 따름일 뿐이지요.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고 계셨음을 가장 분명하게 또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고 계셨음을 가장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 그것은 절대로 권면하지는 않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날개 그늘 그 밖으로 나가보면 알게 됩니다. 그 날개 그늘 안이 얼마나 안전하고 아늑했는지 바로 깨닫게 되시오. 하나님의 날개 그늘은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 줍니다. 그러나 그 밖은 그렇지 않지요. 온갖 위험과 시험 또한 공격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 줄 그 무언가가 전혀 없지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날개 밖으로 나아가면 결국 넘어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날개의 그늘, 그 보호하심 밖으로 나아간다면 결국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안에 있을 때는, 그 날개 그늘 안에 있을 때는 잘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밖으로 나아가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얼마나 안전하게 또 평안하게 지켜주고 계셨는지를 말이지요. 때로는 답답하게 여겨질 수도 있을지언정 그것이야말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인도하심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날개 그늘, 이것을 거부하고 밖으로 나아가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을 하면 안 되겠지요. 밖으로 나아가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개 그늘 밖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따르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두려움을 두 가지로 보통 표현을 하지요. 그 하나는 말 그대로 어떤 존재나 그 상황을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감정이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로 경외입니다. 경외. 경외는 단순히 감정적인 두려움이 아닌 존경, 리스펙트, 이것과 두려움을 동시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더 이상 경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감정적인 두려움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적인 존중, 존경심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지요. 그 모습이 1절부터 4절까지 나타나는 그 말씀입니다. 그들은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였고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의 죄악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스스로 자화자찬하였지요. 그러면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시는 대로 남북 이스라엘 그 왕국들은 다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멸망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수천 년 동안이나 다시 그들의 나라를 세울 수 없었지요. 마태복음 23장 37절 말씀은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그야말로 오늘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특별하게 생각하시고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한두 번도 아니고 정말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들을 모으고 보호하려고 하셨지만 이스라엘은 이것을 거부하였습니다. 거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치 아니하고 온갖 죄와 악행을 더하였지요.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진정 보호받길 원해야 할 쪽은 누구입니까? 당연히 이스라엘이지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날개 그늘을 정면으로 거부하였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애가 달아서 안타까워서 그들을 계속 보호하고 또 지키려고 하셨습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고 그들을 보호하려는 것처럼 말이지요. 오늘 말씀을 보면 정확하게 대조가 되는 두 말씀이 나타납니다. 그 첫 번째는 오늘 핵심 말씀인 요절인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아멘.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정반대 대조가 되는 말씀인 12절 말씀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아멘. 이 두 절의 말씀이 보여주는 그 차이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그 아래에 피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경험하지만 이를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들은 결국 넘어질 뿐만 아니라 다시 일어설 수조차 없게 됩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이 극명한 두 가지 차이 가운데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고 싶으십니까? 당연히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이겠지요.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또 그 말씀을 지키고 따름으로 하나님의 그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편 36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무지함과 또 연약함으로 인해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잘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믿는 사람들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항상 품어주시고 지켜주십니다.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날개 그늘 그 밖으로 나아간다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결국 넘어짐과 엎드러짐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지켜주던 그 보이지 않던 보호하심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이 했던 그 잘못을 똑같이 되풀이하고 마는 꼴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든 간에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따름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님의 품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주님의 품 안에, 주님의 그 보호하심 아래에 있기를 진정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 찬송가 419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그 사랑 끈을 짜내려. 주 날개 밑에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리며. 주 날개 밑에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리노. 주 날개 밑에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 따름으로 주님의 날개의 그늘 아래에 살길, 있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과 그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